후 선지자의 기별. 그 특별한 시리아 손님들은 북쪽 성문 근처 여관에서 저녁을 먹었다. 에다는 주인의 말에게 물과 먹이를 준 뒤 몸단장과 빗질을 해주었다. 그리고 하닷대장의 칼과 방패를 완벽하게 광낸 뒤 화살통에 있는 모든 화살을 점검했다.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에다는 여관 근처 성문으로 아직 사람들이 오갈 때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감시병도 소년 하나가 살짝 빠져나가는 것을 눈여겨보지는 않으리라. 에단이 북적거리는 뜰을 급히 빠져나가려 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의식 중에 도망치려 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긴 여행 동안 나아만 장군을 수행한 주치의 도나이였다. 얘야, 넌 이 도시를 잘 알고 있지 않니?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원하세요? 도나이가 에단의 손에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 시장에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는 향료 가게가 있을까? 나아만 주인님께서 이 연고를 필요로 하신단다. 그가 허리춤에서 거의 텅 빈 작은 단지를 꺼냈다. 향유 가게 주인에게 이 병을 보이면 무엇인지 알게다. 내 주인 하닷대장님은 이 심부름을 그리 좋게 여기지 않으시었으니 빨리 다녀오너라 얘야. 에다는 여관 곁에 성문을 빠져나가 시장과는 반대쪽인 거리를 종종 걸음으로 지나치면서 혼자 킬킬댔다. 의기양양한 기분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지 뭐야. 오늘 밤 징조가 아주 좋은데? 먼저 도시 성문이 아직도 열려있는지 보아야지. 만약 바깥 벌판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밤 동안엔 언덕으로 달려가고 낮 동안엔 동굴에 숨어 있어야겠다. 이 돈이면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살 수 있을 거야. 주인님도 날 찾는 걸 단념하시고 시리아로 돌아가시겠지? 아마 내가 강도를 만나 죽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오늘 밤 특별히 일을 잘했다는 걸 눈치채셨으면 좋겠는데. 에다는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여관과 시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애써 양심을 무시하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가 도시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관습대로 일몰과 함께 굳게 잠기고 빗장이 질러져 있었다. 에다는 저녁 무렵에 성문 근처를 서성이다가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급히 돌아섰다. 도시 안 어딘가에 숨어야겠는걸?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디? 만약 게하시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 급히 모퉁이를 돌던 나머지 그는 그만 그쪽으로 황급히 걸어오던 두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다. 에단이 사과하고 서둘러 떠나려 하는데 그중 한 명이 그를 잡았다. 에단은 순간 겁에 질렸으나 곧 안심했다. 근처의 열린 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게하시의 얼굴이 비쳤다. 게하시? 에단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얼마나 당신을 찾았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날 찾았다고? 이런 이상하구만. 나도 널 찾던 중이었는데 말이야. 어쨌거나 너 여기 성문 곁에서 뭘 하는 거냐? 설마 도망치려는 것은 아니겠지? 에다는 의심 섞인 게하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길게 찢어진 눈이 야릇하게 교활한 빛을 띠는 것을 보았다. 에다는 잠시 동안이나마 이 사나이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외투 깃에서 연고 단지를 꺼내고서 그의 심부름에 대해 설명했다. 네가 시내에 있는 향료 가게를 찾아보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게하시가 말했다. 어쨌든 내가 보여주마. 그 후엔 네가 나를 내 주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여기 이분은 요람왕의 신하인 해만이라는 분이다. 해만과 나는 각각 나아만 장군을 위한 중요한 기별을 갖고 있지.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을 찾아달라는 소식을 보내셨단다. 요람왕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지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께선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에다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도 여관에서 다른 하인들이 궁궐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오래전 베델에서 알았던 게하시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에다는 생각했다. 난 게하시가 내 탈출을 도와줄 거라 믿고 그를 찾고 있었는데 하필 그가 나를 주인에게로 다시 데려가려는 사람이라니. 게하시가 비록 날 의심하는 것 같지만 도나이 의사님의 심부름 덕에 아무도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게하시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도 왕을 위해 일하는 걸까? 에단이 큰 목소리로 물었다. 게하시, 당신도 해만처럼 왕을 위해 일하나요? 전에 알았을 때보다 엄청 빠르게 승진한 셈이네요. 게하시가 놀라는 것 같았다. 너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 들고 있는 거 몰랐니? 오늘 아침 네 이야기를 듣고 주인께 나아만 장군이 도착한 소식을 알릴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이었어. 그런 중요한 손님이 무엇인가 찾고자 고생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안 될 일이지. 나아만 장군의 쾌유는 우리 두 나라의 평화와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게하시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넌 또 그 장군님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지? 우리 주인께 얼마나 잘된 일이니? 특별히 선지자 학교를 위해서 말이야. 그가 신실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에다는 그날 오전에 수다스러웠던 자신을 꾸짖었다. 그는 게하시에 대해 별 호감을 느낄 수 없었다.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게하시의 눈으로 봐서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모든 은과 금이 선지자 학교로 전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여관에 다다랐을 때 소년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어차피 운명이야.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아마 나중에도 틀림없이 탈출할 기회가 있겠지? 그땐 정말 실패하지 않겠어. 왕의 신하와 게하시는 나아만과 그의 신복들에게 안내되었을 때 허리를 숙여 절했다. 왕의 신하인 해만은 요람 왕이 보낸 안부 인사와 함께 그 전에 시리아의 손님들에게 한 그의 행동은 오해 때문이었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 다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 요람 왕에게 보내는 엘리사 선지자의 편지를 읽도록 허락받았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은 그가 쉬고 있던 의자에서 올려다 보았다. 그는 여행으로 피곤했고 고통 중에 있었으며 큰 실망과 분노로 절망적이었다. 그때 이 기별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었다. 이것은 하녀인 드보라가 아내 쉘루미스에게 말하던 것과 비슷했다. 그는 도나이에게 손짓으로 그를 부축해서 앉게 하라고 했다. 친애하는 해만 요람 왕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게하시, 주인이신 선지자께 내일 낮 3시 전에 내가 그를 뵙겠다고 말씀드리시오. 자, 여러분께서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도로 베개에 쓰러졌다. 내일이면, 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내일이면 난 고침을 받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예정된 시간에 시리아 원정대는 사마리아의 교회에 있는 한 검소한 돌집 앞에서 멈췄다. 이곳이 바로 어젯밤 엘리사 선지자의 거처에 대해 전해들은 집이었다. 이 집은 중요한 사람의 집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에단이 절반은 자신에게, 절반은 옆에 있는 의사 도나이에게 중얼거렸다.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그 대가로 받은 은이나 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도나이가 동의했다. 너 혹시 그의 종이라는 게하시의 옷이 달아 빠진 것을 보았니? 아마 그렇게 유명한 치료자의 시중꾼이라면
더 나은 옷을 입을 만도 한데 말이야. 과연 그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한걸. 쉿, 누군가 문가에 있어요. 에단이 그동안 그렇게도 미워해왔던 사람을 보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으며 속삭였다. 동시에 그의 눈은 선지자가 나타날 그 장소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조용했다. 나아만 장군뿐 아니라 온 시리아에 희망을 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무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모두가 지금이 그들의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군중 사이에서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일순간 모두 입을 벌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게하시였다. 뭐가 잘못되었나? 엘리사는 어디 있지? 에단이 생각했다. 만약 이번 일도 나아만 장군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생각도 하기 싫다.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이곳에 계시지 않지? 만약 안에 있다면 왜 종을 보내서 시리아의 장군을 모욕하는 걸까? 바알신과 림몬신, 시리아의 모든 신에게 맹세하건대 나아만 장군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거야. 게하시가 절하고 입을 뗄 때 무서운 침묵만이 그에게 돌려졌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들으소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였나이다. 에단은 나아만 장군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 빛을 띠는 것을 보았다. 장군은 간신히 화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이 선지자께서 하신 말의 전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나아만님. 게하시는 잠깐 동안 대답을 기다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자 곧 절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아만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오직 나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가 시리아로부터의 길고 고된 여행을 견디게 해주었던 것이다.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오랫동안 단련됐기에 지난날 요람왕 앞에서는 그의 언행을 얼마간 자제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러나 이 선지자마저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꼈을 때 그는 그가 걸어온 길과 모든 희망과 인내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번뜩였고 그의 사지는 떨렸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처음에는 왕이 그러더니 이제는 선지자까지.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내 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상처 위아래로 흔들어 내 문둥병을 낫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겨우 나에게 저 작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다니 이것은 내 명예의 먹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어떤 강보다 깨끗하지 않더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랴? 나아만의 군인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이 나를 온 이스라엘과 시리아 앞에서 모욕하고자 하는구나. 장군이 소리쳤다. 나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절대 이런 무례한 대접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당장 말에 올라타라. 우리는 지금 즉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나아만 장군은 전차 부대에게 손짓하고는 돌아서서 맹렬하게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온 원정대가 침묵 속에 뒤따랐다. 아무도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전차에 앉아있는 대장의 험악한 심기를 건드릴 용기가 없었다. 그저 모든 이가 제각기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에단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먼 길을 왔고 또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젠 집으로 죽으러 가다니. 드보라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애는 선지자라면 꼭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불쌍한 드보라. 아마 많이 실망하겠지? 어쩌면 나아만 장군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이 여행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 만약 장군께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잠시 동안 소녀는 자신과 탈출 계획을 잊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거절당한 초췌한 모습으로 말을 물고 있는 주인 하닷대장을 흘끗 쳐다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새 에다는 그에게 말을 건넸다. 하닷대장님, 주인님은 나아만 장군님께 전적으로 충성하시지요? 대장은 소년을 놀란 모습으로 쳐다보았다. 노예가 주인이 말을 걸기도 전에 말을 하다니 이런 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소년의 목소리에 깃든 진실함을 알아차리고 누구든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의 긴장과 피로 속에서는 평소의 예법을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난 그분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지. 그분은 또 내 가장 좋은 친구이시기도 하고. 왜 물어보는 거냐? 그가 짧게 물었다. 주인님, 그러시다면 왜 나아만 장군님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나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어차피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장군님께서 강물에 몸을 좀 담근다 해서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얘야,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바로 하사엘 대장과 의논하마. 나아만 장군께서 분노하시긴 했지만 좀 화를 가라앉힌 다음 이성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게다. 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좋은 징조구나.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꼭 내게 큰 상을 내리마. 에다는 속으로 웃었다. 전 다른 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인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어. 자유가 바로 내 상이 될 거야. 그리고 난 내 힘으로 찾아낼 거야. 곧